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런 내용이 이제 어제 적혀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내가 말하는 듣고 받는다는 것은 듣기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는 아주 그리스도인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듣고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처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 마음에 마치 교양이 쌓이는 것처럼 그것으로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삼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귀로는 많이 듣는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순종은 안 해요. 성경을 안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상태가 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떤 상태라고 진단하냐면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는 자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마지막 때 멸망당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참 두렵게도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남을 속이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남을 속이는 것은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건 결국에는 죽는 그날까지,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모른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속이면 누군가가 비난하고 바로잡아 주긴 해요. 영적인 나병 상태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자주 들으니까 괜찮아. 또 저 같은 사람은 설교를 하니까 괜찮아. 목사니까 괜찮아. 대도 아닌 착각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또 압니다. 성경을 아니까 나는 괜찮아. 봉사하니까 괜찮아. 야고보는 오늘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너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느냐?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볼 때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느냐? 일주일 전과 지금 나는 무언가 변화됐느냐? 멀리 볼까요? 1년 전과 지금의 나는 뭐가 변화됐는가? 변화됐죠. 더 안 좋아졌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듣는다고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어렵지만 와서 들었어요. 그게 순종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진짜 행함으로써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받는 감동이나 어떤 생각의 수긍, 인정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아, 그래, 맞아, 그렇지.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아, 맞아, 그렇지는요. TV에 나오는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봐도, 아, 맞아, 그렇지 해요.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봐도, 아, 맞아, 그렇지라고 해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스스로 속이는 상태까지 가는데요. 전혀 변화 없고, 심지어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상태입니다. 23절과 24절은요, 야고보가 잘 알아들으라고, 잘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라고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참 재밌는 비유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거울로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거울로 얼굴을 보잖아요.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얼굴에 무슨 티가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여드름이 났는지, 그런 게 보여요. 눈썹이 짝짝인지,
이런 게 이제 다 보입니다. 근데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요, 보기는 봐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요. 아, 맞아. 그래야지. 그리고 잊어버려요. 이걸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무서운 결론이 나게 됩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요, 평생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질 않아요. 하여튼 말씀을 너무 알아서 말은 해요. 전혀 그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은요,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 속의 교만, 탐심, 분노, 위선, 거짓, 상처, 불순종, 이런 걸 다 비춰줘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곧 잊어버리는, 스스로 속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는 봤지만 닦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 자가 불순종하는 자다. 예배 시간에 찔립니다. 맞다. 내가 이건 잘못했지. 이건 내가 회개해야지. 순간적인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변화받지 않습니다. 말버릇도 그대로고 관계 맺는 형식도 그대로예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또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지. 무한반복.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양심이라도 찔려요. 내가 듣고 행하지 않는구나. 어느 순간에는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그냥 듣는 그 자체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너는 듣기만 했니? 왜 너는 듣기만 하고 순종은 안 했니? 왜 너는 평생 불순종했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아닙니까? 뭔가 들어서 마음의 시원함만 경험해요. 고치지는 않았는데 말씀 자체로 뭔가 시원함만 경험하고 말씀을 교리적으로 받아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 얕은 기쁨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유, 말씀 맨날 똑같아. 뭐 새로운 거 없어? 그 이면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기는 바꾸지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쫓아서 말씀을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 들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단 한 말씀이라도 받아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25절은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래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언제 받는가? 들어서 복 받습니까? No. 행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율법 하면은 다 얽매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딱 들으면, 야, 저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자유롭게 돼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늘 신호등 비유를 드립니다. 신호등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유로워져요. 그래,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는 것이 안전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무슨 표식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안 지켜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건널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자기 마음대로 건너니까. 차가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을까. 경찰이 와서 나를 잡지는 않을까. 맨날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지키려는 자는 주의 말씀이 전혀 속박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자유라고 느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억에 나요.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그때 중등부인가 초등부인가 교사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지금은 이 말씀으로 그렇게 고민 안 하거든요. 그때 너무 고민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율법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정말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도 뭐 요만큼이나마 제가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그때 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교육을 시켰어요. 선생님들을.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공과 교육을 선생님들한테 시키고 그리고 공과를 아이들에게 짧은 설교나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걸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교육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순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심각하게 고민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이 말의 조합이 가능한가? 너무 그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신호등 비유를 드렸는데요. 경험한 자는 압니다. 경험을 못 해보면 어떻게 자유라는 단어와 온전하다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조합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듣게 돼요. 지키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신호등이 있는데도 그거 없다 치고 자기 욕망의 종이 되어 사는 자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충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죄의 충동에 끌려다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해요. 이런 경우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요, 사람의 시선에 목매어 살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에 목매달고 살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에 목매달고 살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누리는 삶을 삽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기쁨으로 살아내는 존재로 시음받았다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살도록 사람은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했는가. 하여튼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칭찬했어. 그렇게 살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말씀은 뭐를 비춰 보여주실까요?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받고 있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을 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속는 자는 뭘 보고 기뻐할까요? 여기에 이제 종교성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는 자는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 가면을 쓰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종교적 가면을 보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그거는 개념치 않아요. 오직 야, 이 종교적인 껍데기가 참 그럴듯해. 그게 스스로 속는 자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달아 행함으로 변화받으라 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행해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할 것만 행해요. 나머지는 다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종교에는요, 결코 하나님이 주가 아니세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말씀도 자기가 선택적으로 행하니까. 야고보는 사람의 내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낱낱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내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스스로 속는 자 아닙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실천하며 변화받는 거예요. 정직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듣기만 한 자는 듣고 끝내요. 진짜 들은 자는요, 정직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삽니다.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아, 그래야지. 그리고 안 하는 버릇이 들잖아요.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진짜 말씀을 듣는 자는요,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강하게 임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에 뭐 민수기에서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때문에 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혀에 재갈을 물려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 실제 돌봐요. 성령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구체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좀 유의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깊게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 하나라도 들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듣고 끝나는 사람 되지 말아라. 거울만 보고 닦지 않고 변화받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느냐? 아니다. 순종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듣기만 한 내가 어찌할 거가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안다고 느껴지는 이 스스로 속이는 이 증상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안다고 말하지 않고 제발 주님 앞에 모른다 할 수 있는 정직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직분을 뗍니다. 목사도 떼고 권사도 떼고 안수 집사도 떼고 집사도 뗍니다.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목사이며 권사며 안수 집사며 집사며 성도인지 그 명함을 다 떼고 이름표를 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들은 말씀 실천하며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